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제 사흘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만일 그들을 꾸겨서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리니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누가 빵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7개니이다 하시거늘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빵에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나누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놓더라.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으므로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사 그것들도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나누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나 거두었으며 먹은 자들은 4,000쯤이었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기적,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의 기적. 예수님 6절에 감사드리시고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서 제목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의 기적. 이 감사가 참 중요하죠. 감사의 기적.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 같아 보입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 보이거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게 남을 위해 사는 삶은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누가 묻더만요. 우리 교회 차를 왜 저 대학교에다가 세워놓느냐고. 제가 대답을 했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 시원한데 세워놓아야 됩니다. 이게 남을 위한 삶입니다. 평생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우리 집에서도 우리 그 전기장판을 하나 딱 틀어놓으면 우리 피자면은 3분의 1을 제가 료를 깔아줍니다. 저는 3분의 1 정도 그 료가 닿게끔 합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나 밖에서나 남을 위해 사는 게 제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손해를 받아도 그건 아무렇지도 않겠고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고 저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은 따라야 된다. 따르지도 못하는 말씀이었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역시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냐면 우리의 육체에 박혀 있는 것이 기적을 기다리지 않는 이런 삶입니다. 기적은 없다라고 단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래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다른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기적을 하는 이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감사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보면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먹을 게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게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심각한 기근이 가뭄이 올 것이라 해도 사람들은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 그걸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기근이 가뭄이 온다는 건 이건 과학자들이 이미 예고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우리 앞에 크게 다가올 것인 것을 말하는데 15년 앞에 그럽니다. 저 먼 미래도 아니고 15년 좀 지나면 이런 가뭄과 큰 기근이 올 거다. 여러분 먹을 게 없는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에 먹을 게 없을 때 얼마나 배고팠고 굶주렸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사람도 그때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요. 도시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돈만 있으면 양식을 풍족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15년 이내에 가뭄과 큰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길게 잡은 겁니다. 15년도 깁니다.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먹을 게 없었어요. 왜 옛날에 못 살았던 사람들이 집에다가 쌀 한 가마를 사놓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많이 먹을 사람도 없는데요. 먹을 게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마를 사. 우리 할머니는 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이 돈을 벌어서 돈을 줬는데 그거 갖고 그 방에다가 쌀을 한가득 사놨다. 왜요? 먹을 게 없는 게 무섭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갖고 땅을 샀으면 또 다른 걸 했으면 그 돈 갖고 많은 그 결과를 얻었을 텐데 쌀을 사놨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쌀을 다 사놨대요. 먹을 게 없었다. 여기에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본문에서? 4,000명이 모였다. 근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참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4,000명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사흘 동안은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함께 있는 자가 4,000명인데 4,000명이 먹을 것이 없게 됐다. 떨어졌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은 웃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게 없다고? 풍족하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크게 버는 대기업들이 뭘 하고 있느냐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 건가를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삼성, LG, 현대는 아직 많이 하지 않는데 삼성과 LG는 지금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땅을요. 농약회사, 큰 농약회사 하나는 땅을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농사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들이요. 기계 만드는 회사가, 농약 만드는 회사가 땅이 왜 필요하죠? 농사를 지어야 돼. 그게 큰 그 돈이 벌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6대 큰 세계 작물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께 5개죠. 예. 하나는 유대인 지분만 있지 주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5개입니다. 종자, 지금 우리가 사는 씨앗, 종자 유대인 겁니다. 예. 그거 우리가 값비싼 돈도 쓰고 씨앗을 사는데 요새 여러분 씨앗 봉지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죠? 그게 많이 들었나요? 몇 개 들었나요? 4살밖에 없습니다. 꽃이도 몇 개밖에 없고 몇 개밖에 없다고요. 그게 뭐 몇천 원에다가 만 원에다가 이렇습니다. 그 안에 메달입니다. 메달. 저 깜짝 놀라요. 뜯어보면은 봉지는 이만한데 뜯어보면 몇 개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유대인에게 로열티 주고 그러니 그 가격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메달에 6,000원이면요 엄청난 비싼 겁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배추가 그래 한 포기에 6,000원인데 이거 메달을 갖고 이게 6,000원이라 씨앗이 6,000원이면 만 원이면요 이거 비싸도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 씨앗을 전부 다 특허를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판매권, 특허권도 그래도 판매권도 자기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먹을 게 없는 것만큼 이게 힘든 게 없다고요. 우리가 경험해서도 알죠. 그런데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이 4,000명의 무리들이 먹을 게 없어졌죠. 근데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나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 4,000명을 불쌍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로 했습니다. 뭘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는 걸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지금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사흘간, 3일간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벌써 이 4,000명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걸 누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아세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다는 걸 갖다가 잘 기억을 안 해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비 내리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비가 없어서 그 애통하고 고통해할 때 그때 하나님 적절하게 아직까지는 비를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제자들에게 인지를 시켰습니다. 먹을 게 없다. 예수님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 우리가 아픈 거, 이거에 대해 관심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그 우리들에 대한 관심을 다 갖고 계시다고요. 그걸 여기에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죠. 자, 봐라. 먹을 게 없다. 하면서, 만일 내가 이 사람들을 굶겨 보내면,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 여기까지 설명을 합니다. 내가 먹여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굶겨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굶겨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것까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하면 그냥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고 사람 만드시고 뭐 이런 줄만 알고 있는데 우리의 아주 세부적인 것도 예수님 아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역시 똑같이 아신다. 틀림없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자 거기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 중에는 그랬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거 지금 먹을 게 없으면 큰일이다 하는 걸 누가 제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의 일 보듯이 우리를 보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그 유의해서 하나씩 둘씩 관심을 갖고 있다. 모든 걸 다 안다. 내 아픈 거 안다. 내가 필요한 거 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요. 단지 문자로 적어서 그리고 말로서 표현을 안 하셨다 뿐이지 다 아세요. 우리는 우리 해야지. 아니요. 우리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아십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자기 선생님이 제자들이 들으니 큰일 났거든요. 그 여기에서 4절에서 그분이 제자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큰일 났는데 이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제자들은요. 어떻게 말하죠? 이 광야에서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막에서 여러분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에는 사막에서 양식 못 구해요.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광야에서 광야 어디에서 이 말이죠? 광야에서 이 말이죠. 누가 빵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누가?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기적을 보고 들어도 지금 그건 하나도 기가 안 납니다. 누가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적을 행하신 5,000명 모였을 때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기억을 못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배부르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은 배부르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못한다 그럽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살아온 인생만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에 안 된다는 그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몸과 혼에 있습니다. 우리 혼과 몸에 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50년 동안, 30년 동안, 20년 동안 이 몸에 익숙한 게 안 된다 하는 그겁니다.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가득 찼고 이 몸이 가득 찼으니까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이 상황이 뭐냐면 제자들도 이 불가능입니다 라는 대답을 할 정도로 그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굶겨 보내지 않을 뿐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상황은 굶겨서 보내야 할 상황이 있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빵 몇 개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해결할 길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해결할 길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방식은 안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셨잖아요. 먹을 걸.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방식을 안 쓰고 몇 개가 있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빵 7개입니다. 예. 7개. 그 상황이 뭐 4,000명인데 7개 갖고 몇 명 먹겠습니까? 조금씩 떼먹어도 몇 명도 못 먹을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랬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했죠? 6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감사드리사.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감사를 드렸다. 감사드렸다. 누구에게 감사드렸겠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감사는 좀 다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것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일이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먹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뭐 한 거죠? 감사합니다. 일이 있기 전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감사를 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 예수님께서 감사드리고 뭐라 했죠? 나누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사람 앞에 놓더라 그랬습니다. 먹었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랬습니다. 배불리 먹었다. 기적이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감사를 드린 것 그게 그 이유입니다. 감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감사요. 그 예수님이 감사를 하기 전에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했죠? 빵에 앉아라. 앉게 해라.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 안 앉았으면 어떻게 되겠죠? 예수님 말 안 들었으면, 예수님 말 다 들었어요. 다 앉았어요. 그리고 감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빵 7개를 어떻게 했죠? 손에 쥐었습니다. 제자들에게 7개를 받아서 7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고 나서 나눠주게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 이 감사를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야 돼? 기적이 여기에 보니까 작은 물고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축복하시고 낳게 해서 사람들이 먹게 했고 남은 게 7바구니 거두었다. 이게 오늘의 기적입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한 겁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잘 되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건 쉽죠. 근데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주도록 축복했고요. 자신의 아버지께서 복주도록 축복하셨다. 작은 물고기.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혼과 몸에는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 혼과 몸의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감사가 기적을 불러온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왜 병든 사람들 제가 좀 관찰을 좀 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자꾸 따지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병에 걸릴까?
본래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나요, 없나요? 많이 없습니다. 감사가 아주 적습니다. 예. 예수님 얼굴 그린 사람 화가 있죠, 화가. 화가 이름이 뭐죠? 예수님 얼굴 그린 화가. 그 얼굴이 500만 장이나 팔려나간 화가. 이 사람이요, 암 진단을 받았다고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습니다. 의사가. 그래 이제 신망에 빠져서 이 사람이 신망에 빠졌죠. 있으니까 자기 아내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이나 살게 됐다고 감사하고 살아라 그러더래요. 내일 죽는 것도 아니고 3개월 동안 살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니 3개월 동안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해라고 그랬대요. 근데 감사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하는 생각을 한대요. 예수님 얼굴을 한번 그리고 싶었대요. 네. 3개월 동안 살게 해주셔서 고맙다 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네. 근데 여러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더래요. 미국 사람은 늘 확인을 병원 가서 하려고 해요. 병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없어졌대요. 예. 그 암덩어리가 없어졌대요. 의사가 도대체 뭐 했나 그랬대요. 저요, 아내가 뭐 감사해야 3개월 동안 살 수밖에 없어서 죽겠다고 제가 실망하고 좌절해지는데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3개월 동안 살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고 산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감사가 명령이에요. 손뼉을 치면서 명령이다 라고 말해요. 예. 근데 그 사람은 감사는 뭐죠? 아주 저 밑에 감사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죠. 살게 됐다는 3개월 동안이나 살게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죠. 근데 여러분 감사를 하면 까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적을 갖고 오기를 하는데 감사에는 까닭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죠? 이유 없이 그냥 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갖고 병 나은 사람이 일본 해군 병사하고 또 미국의 어떤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죠. 말만 해갖고요. 감사. 근데 그런 감사는 저 밑에 있는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기적 옵니다. 오는데 감사를 해야 기적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걸 보면 감사를 통해서 행한 겁니다. 감사. 우리의 감사의 까닭은 어디에 있죠? 늘 불가능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뭐죠? 뭡니까? 불가능하다 하는데도 감사의 까닭을 우리는 어디서 찾죠? 용서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를 용서 안 하는데 예수님만큼은 용서했다. 사람들 사람 용서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사는 가족도 그게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또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용서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원히 용서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용서해놓고 기다리시고. 사람 같으면요, 뭐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용서해 주시죠. 똑같은 잘못을 하면 그 다음에 용서 안 합니다. 또 그 짓 하나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진짜 용서해 놓고 한참 지나서 요 잘못한 거 또 그것도 용서가 됐대요. 그런 용서하신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그거 기억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고 넘치는 감사할 수 있고
한결같이 한층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몸이 아픕니까? 감사하십시오. 멀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픈 거요. 우리가 잘못해서 아픈 게 많습니다. 우리가요, 이 몸을 잘 관리를 못해갖고 아픈 게 많다.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좋은 약을 먹는다고 낫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수십 년간을 나쁜 방식으로 길들여 놓은 이 몸인데, 이 몸은 상당히 기간이 지나야 그 몸이 나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당장에 낫게 해주면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있고, 어떤 데는 뭐 3개월, 어떤 데는 몇 년 걸리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용서에 감사가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이 감사의 효력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감사가요, 모든 인체의 구조를 갖다가 부드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인체의 구조를 뼈부터 시작해서 신경, 뭐 이런 근육,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여러분 이완된 걸, 지금 경직된 걸 그 부드럽게 만든대요. 감사가요. 여러분, 감사의 그 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이 그 경직된 것들을 푸는 일을 감사가 한다고. 감사해요. 정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병도요, 병도 여러분. 어디 아프다 말하기 전에 차라리 그 한마디 하면 감사도 한마디 하십시오. 내가 두 마디 하면 두 마디 하시라고요, 감사를요. 감사해요. 이 감사를 하면 이게 여러분 병도 불러들이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은 없는 병도 오게 되고 있던 병도 계속 그 집에 그 몸에 거주한다 아닙니까? 그런 말 알 게 있으면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는요, 약보다 더 큰 효능이 있다고요. 감사. 우리가 안 된다 생각할 때 병이 불치병이.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불치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진짜 감사하고 감사한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 몸에 닿으면 그 병에 치유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나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거 낫게 해달래 나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감사를 해서 나았다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리신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100%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최소한 우리가 40년을 살았으면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100% 됩니다. 만일 세상적으로 개선하면요. 그렇죠? 왜냐면 나쁜 게 쫙 쌓이는 게 40년, 빠져나가는 게 40년 하면은 40년이 걸려야 완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벽하게 100% 치유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감사만 해도 우리는요, 그 병에서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 여기 아파요. 근데 아픈 데 신경이 있어지면 자꾸 아픈 게 빈도가 높아져요. 아플 때 저는 감사를 하거든요. 하면 그 순간만큼은 아픔을 느끼는
그게 사라져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한 번 감사할 때 그 고통이 없어지고, 두 번 감사할 때 두 번만큼 없어지고, 세 번만큼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감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낫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도 볼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낫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사의 힘이 큽니다. 예수님이 감사했으니 그래서 기적이 행했구나, 예수님 당연하니, 그뿐 아니라 원칙은, 원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서 기적이 행했듯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감사했으니 나도 감사하자. 나에게는 분명한 그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사람이 용서하는 용서를 받았으니 이 말씀입니다. 감사를 드리라. 그 이제 여러분 이 감사는요, 다른 감사거리를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감사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감사거리가 자꾸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가요, 우리 생각을 깨우고 우리 몸을 깨웁니다. 몸의 모든 구조, 세포를 다 깨우죠.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나 넘게 거두었다 합니까? 근데 이게 거두는 것도 다 다릅니다. 5,000명 먹였을 때는 보름빵 5개로 몇 개 거두었죠? 12바구니 거두었는데, 여기에 빵 7개로 7개면 더 많이 거둬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다고요. 7바구니 거뒀어요. 더 적게 거뒀죠? 12바구니인데 7바구니 거뒀으니까. 여러분, 이게 일이 안 된다 할 때도 역시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뭘 보고요? 용서해 주신 거, 그거 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이 땅에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에 다들 살다가 죽을 텐데,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거, 이거만큼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로 만족하는 겁니다. 제 사과밭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 사과밭이 뭐 잘 돼야 된다. 여러분, 그거 만족 안 합니다, 저. 2년 동안에 200상자도 못 따도 만족하고 살아요. 그거 아니고요. 근데 일하면서 자연의 법칙 보고, 생명은 어떻게 자라는지 그거 보고, 교회도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자라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 그리고 왜 형제자매들이 귀한가 하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농부는요, 그 알갱이 하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알갱이 하나요. 우리 친구 집에 가서 제가 그 전정을 해줬는데, 언제 한번 가니까 그 전정을 하라고 딱 가위를 대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그래요. 가지는 틀림없이 필요 없는 가지예요. 그거 잘라버려야 나무가 돼요. 딱 되는데 안 되대요. 왜? 그러니까 이게 굵은 가지 쭉 나왔는데 끝에 가갖고 사과가 한 개 달려있어요.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보는 농부는 농부구나 그랬어요. 그거 한 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 이게 여러분, 교인으로 여러분 옛날에 보았다면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감사해요. 우리 몸도 깨우고 병도 고치고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으로 바꾸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우리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 늙었고 병들어서 여러분 이거 다 없애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거, 그거 지금 늙고 병드는 가운데 남은 여생을 살라고 이래 한 게 아닙니다. 용서에 감사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 지금 이 땅에 두신 거지. 아니면 데려가야 되니까.
예. 감사하고 사십시오. 없다. 망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한 거는 또 일을 쓸 수 있지만 지옥에 안 가는 거는 기회 놓치면 없잖아요.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100%를 원합니다. 병도 하나도 없이, 또 열매도 병 없이 장모를 거두기를 원하고. 그게 전부 다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병 없이 이 땅을 완전히 없이 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으로 행한 게 많은데 잘못 관리했는데, 그리고 또 저 농장에 그 병 없이 100% 거두기를 원하는 거짓말입니다. 그 욕심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병 없이요. 병도 있어요. 많이 거두는 사람 집에 한번 갔는데 그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 밭에는 병도 없고 견도 없느냐? 견도 있고 병도 있으면 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거두니까. 어떻지 여러분? 그거 다 따내도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많다. 나무가 여러분 엄청 거두드립니다. 한 나무가 튼튼해야 되더만요. 그러니까 나무가 막 완전히 많이 달려요. 근데 우리 어떤 친구는 나무에 뭐 조그마한 병이 하나 생겨도 다른 게 다 고쳐진 것도 있어도 그거 갖고 또 괴로워하고. 그럼 그 사람한테 감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 나무의 병이 나았어요. 그럼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럼 다른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중에는 누구도 용서한 거 감사 안 할 분이 없습니다. 용서하신 거 그만한 감사할 수 있다고 해요. 그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들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어떤 안 되는 거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대신에 감사합니다.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그 형제들,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게 많은 약을 먹는 것 같고 많은 이런 문제 해결책보다 더 낫다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나오신 친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281점 찬송을 281점 찬송